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종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가 모두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째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49장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이 그의 종을 부르시는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며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2절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먼저 메시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살은 관역을 향하여 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면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의 삶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분이 드러나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지고 숨겨지신 상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사역은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터널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터널을 지나는 동안은 깜깜한 어둠 속을 지나가지만 그 터널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터널의 끝에 오면 광명한 빛이 비치게 되지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깜깜한 어둠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광명의 빛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가라는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은 내 삶이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또 내가 판단할 때에는 마치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안 달라지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터널 끝에는 광명의 빛이 있습니다. 5절에 이제라는 말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며 힘을 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을 때 그러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이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에서 또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참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됩니까? 그분은 이방의 빛이시고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이 빛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이미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 가지 사물로 비유해서 말씀했죠. 하나는 칼, 하나는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그분은 활로 오셨습니다. 활은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이방의 빛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 읽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으로 오시고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처럼 오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감추어져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으니 오늘도 주님의 빛을 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